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는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의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우리 목사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년이 좀 넘은 거의 3년에 가까운 한 2년 9개월의 시간 동안에 부족한 자를 목회자로 또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제게도 감사 또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고백,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도 있지요.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 중에 갈렙이 있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눈앞에 두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고백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에는 그가 이 땅을 내게 주실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땅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에 그것들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고백은요, 시편에서 계속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할 곳이다 라는 그러한 음성으로 늘 선포되었습니다. 자신에게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의 고백들이 그 안에 있었기에 그의 입술을 통해 터져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동일한 이 고백도 그의 삶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자로서 살았던 자신을 돌아보아 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까지도 다 그에게 주셨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고백들, 세상에는 수많은 고백들이 공존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각자가 갖고 있는 믿음의 은혜대로 그 고백들은 표현되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까지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에서 거했던 시간을 되돌아보고 저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말씀의 고백,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이 말씀이 제게 더 깊이 있는 모습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 안에 넘치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누가복음 17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요, 이전에 우리가 묵상하였던 16장의 말씀, 거기에서 나와 있는 그 이야기, 재정에 관한 이야기들이죠.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넘어서 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불의한 청지기와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재물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이전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오늘 17장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관계라는 것들을 부각시키시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관계 속의 문제, 그리고 그 안의 삶의 고백,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부딪히고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실족입니다. 저도 실족합니다. 여러분들도 실족해 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이 실족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깁니까? 이것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어긋났을 때 우리에게 던져지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기대하죠. 제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에 처음 부목사로 부임하였을 때 저의 첫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은 수많은 기대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론 제가 그 모습에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저에게 실족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셨을 수 있죠. 그러나 저 또한 동일하게 목회자로 살다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에서 만나 뵈었던 여러분들께 기대하였던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모습이 그 기대치에 닿지 않을 때 저 또한 실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시대를 살아가기에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만나는 모두가,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그 모두가 그 관계라는 것들을 우리가 대면하기에 그 안에서 찾아오게 될 실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이 실족의 문제가 없을 수 없다라고 좀 전에 읽었던 1절 말씀에 있었잖아요. 누구나 다 대면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 더 화가 있을 것이다 설명하죠. 결국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기에서 실족하게 하는 것, 헬라어 스칸달론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서 놓았던 덫이나 함정을 말합니다. 이것은 또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원인, 그러한 유혹들 되는 것,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족하게 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원인이 있는데 그 실족하게 줄 수밖에 없었던 나의 모습, 다른 사람의 모습, 이러한 원인들에 대해서 짚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거죠. 실족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실족하게 만드는 그 자가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니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실족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들도 그 실족이라는 것들을 내가 깊이 있게 깨닫고 잘 생각하여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피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갖기 위해, 실족하지 않음을 주는 그 모습을 위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4절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바로 3절,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쓰여진 조심하다라는 단어, 프로세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프로세코라는 단어는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의미예요. 주의를 기울이는 거. 그런데 프로세코가 사용되어진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더욱 유념함으로, 이 단어가 바로 프로세코입니다. 유념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들은 것에 대해서 유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유념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헬라어 프로세코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반응하는 거,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말을 듣고 있을 새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을 따르게 함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청종케 하고 바울을 따를 수 있는 그 청종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기울이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일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프로세코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예요.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프로세코,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스스로가 조심해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조심하게 다스리는 거,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도록 내 행동과 내 모든 것들을 조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나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쌍방이 전부 다 이 모습을 가져야지만 우리는 서로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고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갖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모습은요, 경고하는 용기, 바로 경고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경고하고. 우리의 형제들이 죄를 범하였다. 뭐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진 않잖아요. 저도 목사인데 저도 죄를 짓습니다. 저는 어제도 죄를 졌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죄를 졌어요. 어떻게요? 제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죄를 범하였어요. 누군가를 대면하였을 때 마음이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럼 그 불편한 마음이 저에게는 죄인데 내 스스로는 그게 나도 모르게 내 입술로 불평으로 터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인 저에게도 예외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형제들이, 주위의 형제들이 죄를 범할 때 같은 믿는 공동체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죄에 대해서 경고하여 주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고하는 것, 이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경고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헬라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로 사용된 이 단어는요, 꾸짖다. 근데 사실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에피라는 뭐뭐 곁에, 그리고 티마오라는 존경하다, 그러한 단어들이 합쳐져서 누구에게 존경하다, 이러한 의미인데 이 단어가 다른 의미로 꾸짖다라는 의미도 있어서 누구에게 꾸짖다라는 의미로도 성경에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꾸짖다라는 단어로 사용된 거예요. 이 꾸짖다라는 단어가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그냥 꾸짖다라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히브리어 카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이제 번역이 되어서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로 사용되는데, 히브리어 가르가 가지고 있던 것은 그 의미가 바로 진리를 벗겨 진리를 나타내게 하는 그러한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9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여기에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가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바로 헬라어 에피티마어로 파생된 단어인데, 이것은 바로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는 것. 이방인들이 어땠죠? 그들이 가져야 하는 진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그것들을 벗겨서 진리를 드러나게 하시는 그 꾸짖음이 있어야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로 히브리어 가르라는 단어가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이 에피티마오, 이것은 바로 누군가를 꾸짖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비진리로 가득 찬 것들을 다 벗겨서 다시 진리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꾸짖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죄를 범하였다? 물론 그 잘못을 지적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권면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죄야,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라는 권면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안에서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권면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바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고 3절 하반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어긋났구나, 이 고민들을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회개로 나타냈을 때 그것을 용서하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용서를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면 용서를 7번 내게 돌아와 용서하고,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 근데 이 7번이라기 이 말 때문에 딱 7번만 하면 되겠지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숫자의 개념 가운데 7, 이 7은요 완전수입니다. 이거는 그냥 무한한 완전체의 수예요. 말로 7번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는 언리미티드한 그런 무한한 용서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용서가 바로 무한한 용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가르침의 용서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셨던 용서가 바로 그 용서잖아요. 내가 오늘 죄를 짓고 10분 뒤에 또 죄를 져도 우리 예수님은 저를 용서하여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을 용서하여 주시잖아요. 그 용서를 우리에게 하라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용서에 대한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질 수 있는데요, 헬라어 아피엠이라고 사용된 이 단어는요 아피라는 몸모로부터, 그리고 전치사죠, 그리고 히에엠이라는 보내다라는 동사로 묶여서 아피엠이 몸모로부터 떠나보내다, 몸모로부터 잊어버리다, 몸모로부터 놓아주다, 몸모로부터 완전히 떠나가게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몸모로부터, 나로부터, 바로 나로부터 내가 내 안에 있는 상한 것이, 내 안에 상처받은 것이, 내 안에 묶여져 있는 것이 놓아지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단어예요. 용서란 그런 거예요. 근데 용서함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누군가에게 미안해요, 죄송해요 했는데 저쪽에서 반응할 때 뭐, 괜찮아요, 알았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언짢아지고 뭔가 기분이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결국에 용서라는 것은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자들에게 내가 나로부터 그것을 놓아주는 것, 떠나보내게 하는 그 마음으로 받아주는 그 너그러움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실족이라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관계 속에서 늘상 있는 이 실족, 없을 수 없는 실족, 근데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조심해라, 그리고 경고해라, 서로 경고하는 권면으로 살아라, 그리고 용서하는 은혜를 알고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멋진 가르침이 있는데도요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오늘 제자들이 그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5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무슨 의미입니까? 사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난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나 힘듭니다. 너무 어려워요. 사도라고 불리는 그들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못하겠습니다.
진짜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근데 이 단어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내게 믿음을 더해달라는 플러스의 요소로 첨가해달라는 의미로 이것들을 예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는 자신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제자들 사도들은 나는 믿음이 있는 자야, 나는 믿음이 충만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말한 이 실족을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앞에서는 그거는 조금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거기를 좀 능력을 좀 더 더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를 예수님께 구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6절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 그리고 7절과 10절 이후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들을 설명해 주고 계셨어요. 비유의 말씀으로 주시는데 6절 말씀에 보면 뽕나무의 비유를 드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지금 없다라는 것들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그 믿음, 이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밀리미터의 작은 그 씨앗 아닙니까? 근데 이것들이 땅에 심겨져서 키워지면요 5m가 넘는 그러한 큰 나무를 이룰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 믿음인데 지금 그들 제자들에게는 그 겨자씨만한 그 작은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믿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본인들은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괜찮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내게 믿음 좀 더 플러스 해주시면 안 돼요? 더 해주시면 안 되세요? 라고 요구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지금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죠. 그 믿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작은 믿음이 결국에 순종에 달려있다. 그래서 그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이 뽕나무더러 저 뿌리를 뽑아서 바다에 심겨라라고 명령하시면 그것들대로 이루어지는, 불가능할 것 같은 그것도 그대로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순종을 통해서 드러난 믿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의 이제 종과 주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비유로 이야기를 해 주시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고 말하는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7절로 10절에 나와 있는 것은요 종과 주인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종은 주인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사람, 주인은 명령하는 사람, 이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아무리 종이 어떻게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주인의 명령을 받아 그대로 행하는, 그냥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종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령이죠. 종이 주인이 주시는 그 명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 주인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거. 근데 그것들대로 다 행하였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종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다만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이 두 가지 비유, 겨자씨의 비유와 이 종의 비유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에게 순종, 그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제자들이여 내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라고 요구한 것, 결과적으로 그들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보기는 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의 구원과 연관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세상의 어려운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출구라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오판하고 있었던 것은,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무언가를 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그냥 주시는 분, 그분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릴 때에 그것으로 내 삶에서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여서 설명해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11절로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기적의 이야기는 믿음의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10명이 다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들이 고침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거 다 이룬 후에는 떠나갔습니다. 어디로 간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 이방인 된 나병인만 예수 앞에 찾아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0분의 1이에요. 10%.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던져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요, 그들이 100% 그 일들을 이루고 칭찬받을 수 없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경고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내가 신자라서, 내가 장로라서, 내가 권사라서, 내가 집사라서, 제가 목사라서 그 믿음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던져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이 보였던 그러한 모습들이 어찌 보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나는 생각해 봤을 때 내 믿음은 여지껏 괜찮았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가장 큰 아름다운 은혜가 무엇이죠? 그것은 오늘 종이 고백한 것처럼 어떠한 것들을 하든 나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냥 한 것뿐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사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섬기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으로 나아가는데, 사실 저도 두렵고 떨림이 많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하시고 서운해하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찾아드는 생각은 그냥 단지 주님, 저는 이곳에서 제가 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제 삶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쁘게 봐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아름답죠. 하지만 저는 그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내가 선 이곳에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 모습으로 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의 모습이 완벽하지 않아서, 완전하지 않아서 저의 연약함의 모습에 상처받으신 분들, 또 실족하신 분들 분명히 계시겠지만 그냥 너그럽게 보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주신 제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얼마나 터가 좋은 곳입니까? 저는 이곳에 와서 참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리노라는 그 시골에 살면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였을 때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에 오니 영주권이 발급되었습니다. 달라스에서 공부하던 것을 멈추고 리노로 들어갈 때 멈췄던 공부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학위로 제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에서 김일철 목사 밑에서 그냥 열심히 살았더니 늘 부목사로만 살 것 같은 제게도 담임 목회자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터가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누군가를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돌보는 거 사실은 잘 못하였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적이 많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나도 언젠가 어르신들처럼 저렇게 나이 먹을 텐데란 마음이 제게 늘 있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어르신들께 좀 더 잘해보려고 몸부림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어르신들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게 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나이 어린 목사라고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 나이 어리고 젊은 목사인데도 목사님 해주실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든지,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조금이나마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기대하셨던 것 제가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 보여드렸다 할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예쁘게 봐주시고,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고백,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이곳에서 한 것뿐입니다. 저는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에 가서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저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주님, 저는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겁니다. 무익이라는 것은 없을 무에 더할 익자잖아요. 그 없을 무자를 보면 원래 상형자가 손에 무언가를 두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의 상형자로 파생된 거거든요.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다 없다라고, 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익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익이에요. 저는 사실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유익하지 못한 존재론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그다지 도움이 많이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저 저는 제자리에서 오렌지 가난 장로교회 부목회자로 불러주신, 그래서 김인철 목사님 목회하는 것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께 더욱더 좋은 신앙의 길잡이를 할 수 있도록 쓰임받기 위해 이곳에 왔던 그러한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익한 종의 인생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더 큰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닌 여러분 스스로도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에서 무익한 종, 나는 그저 주님이 내게 주신 소명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사명 감당하고 살겠다,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냥 감당한 것뿐이다,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두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던 여러분들을 위해 늘 중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김인철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더 해맑은 모습으로 이곳에서 기뻐하며 신앙의 여정들을 걸어가시기를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부족한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부름받아 나선이몽 어디든지 가오리라. 아까 김성봉 집사님이 불러주신 찬양은 제가 오늘 집사님께 부탁드린 찬양이었거든요. 근데 집사님이 며칠 안에 이것들을 다 이렇게 연습해 주셔서 불러주셨는데, 사실 이 찬양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저희가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로 가기로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곳에 인터뷰를 하러 갔다 왔을 때 아내의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오렌지 카운티 너무 좋잖아요. 또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너무 좋잖아요. 떠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어느 정도였냐면 잠자다가 새벽에 나가는 저에게 잠결에 외쳤던 말도 "여보 안 가면 안 돼였습니다." 인터뷰 보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도 아내는 펑펑 울었습니다.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저의 아내 차에 어느 날 탔는데 아까 김성봉 집사님이 불러주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찬양이 1시간 반복으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내가 저한테 그때 그 말을 했어요. 여보, 내가 요즘에 정말 힘들었는데 이 찬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신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했어. 그러니까 마음 놔.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어떠한 것이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사실 어찌 보면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고백이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회에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빛도 없이 이름 없이 어디든지 가오리라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들려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멸시쳤네 멸시쳤던 거리에도 사랑한 꽃 타오리다. 저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하나님 쓸모없는 종을 사랑 많고 하나님 은혜 충만한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힐링하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거닐 때마다 느꼈던 한 가지는, 하나님 이 교회가 주의 성전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거룩한 주님의 땅입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신 것, 또 주의 은혜 알게 하신 것, 하나님 평생을 잊지 않고 어느 곳에 가서든지 거룩한 주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하나님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어르신들을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장로님들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힘을 내서 주님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암과 투병 중이신 이민자 권사님, 문금자 장로님, 박영균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외롭지 않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에 거동하며 어려우신 분들 계십니다. 플라워 아파트, 수정 아파트의 어르신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곳곳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인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서의 귀한 목자로서의 인생 살아갈 때 외롭지 않고 강건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에 의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드리는 예물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청지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꽃헌금 드립니다. 우리 홍성수 집사님, 우리 주에 다해 잘 지금 시간 보내며 아이들이 성숙해지는 것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더 잘 자라서 자신들의 앞날을 잘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홍 집사님에게 두 아이에게 같이하여 주십시오. 우리 곽병만 장로님, 곽세임 권사님 같이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노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나려주시고, 장로님, 권사님 건강할 뿐만 아니라 계획하는 일들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튼과 이안, 이반 일회 가운데 같이 하실 때 하나님, 우리 이반이 주께로 돌아오는 날수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회복의 날수를 감하여 주옵소서. 하영이, 하성이, 하은이, 하순이 가운데 같이 하시고 아이들 모두 만남의 축복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곽종호 집사님, 곽정숙 집사님 가운데 같이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운전하며 뭘 부탁하면 거절하지 않고 움직이는 두 분의 삶에, 두 분이 밖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두 분에게도 거절하지 않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문영자매 만져주십시오. 우리 혜영자매 만져주십시오. 우리 에이든, 멜로디 강건하게 자랄 수 있도록, 두 아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최은희 권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화요일마다 국률 사역하는데 권사님의 허리가, 무릎이, 관절이 단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에릭, 샌디, 주리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자녀들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각자의 처소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의리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나린이 잠깐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우리 강희룡 사모님 어디 계세요? 지금 들어보신 우리 나린이. 저희가 이의리 목사님 이제 저희 부목사님으로 오실 때 사실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냈고 저희 후배들도 많이 냈는데 이 목사님은 더군다나 리노에 있으니까 이게 금방 이렇게 저에게 올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이력서에 뭐가 있었냐면 간절함이 있었어요. 참 이상하죠? 그리고 그걸 이렇게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보냈는데 똑같은 마음을 느낀 거예요. 근데 이번에 회의빌 한인장로교회도 이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장로님들의 마음을 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죠? 예전에 저 위쪽에 무거운 십자가 달려 있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저 맨 위에. 그거 누가 단 줄 아세요? 그 김모 씨 아들 모인철 목사가 달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부목사님들이 다 좋은 분들인데 계단 5개, 6개 올라가면 다리를 떠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워요? 그 제가 지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저 위까지 올라갔어요. 목사님들은 두 분은 밑에서 줄을 잡고 계셨어요. 근데 이의리 목사님은 정확히 얘기하면 그저께 저 위에 그 보일러가 안 돌아가니까, 히터가 안 돌아가니까 그저께 어저께인가? 저 위에 올라가 있었고요. 오늘 아침에는 그 부엌에 있는 그 싱크대 밑에 들어가서 정수기 고쳤습니다. 이 목사는 내가 이렇게 뭘 얘기를 하면 결정되기 전에 이미 벌써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담임으로 가면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좀 뜸을 들여야 된다, 멈춰야 된다. 제가 이 목사님하고 있었던 게 저한테는 축복이었습니다. 팬데믹 때 이 목사님 없었으면 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제 체력이 감당을 못하는 걸 이 목사님이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사모님도 이제 이 목사님도 인사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부터. 나리나 너한테도 부탁할게. 너무 짧은 시간 동안 있다가 가서 많이 아쉽고요. 제가
오늘 예배가 기도해 주신 홍성수 집사님이랑 찬양 그리고 모든 말씀 다 너무너무 은혜롭고 저희 가정을 위한 찬양 기도여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잠깐 말씀 중에 나온 대로 제가 비행기에선 펑펑 울었지만 저는 환하게 웃으면서 이제 가려고 해요. 예. 너무 또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셔서 가는 거니까 가서 저희가 또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못 잊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또 어려울 때 같이 또 고난도 같이 겪었고 그래서 저희가 있었던 교회 중에서 정말 정말 가장 못 잊을 교회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일이 한 분 한 분 사랑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다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가는 게 너무 아쉽고 죄송합니다. 정말. 그런데 이제 간 다음에도 계속해서 서로 기도하면서 좋은 소식 많이 주고받았으면 좋겠고요. 받은 사랑 이제 다시 많은 분들한테 베풀면서 그렇게 섬기면서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목사도 한번. 아까 예배 시간에 다 말씀드렸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랑 정말 많이 받고 떠나고요. 그리고 김 목사님한테 목회적으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그곳에서 어떻게 목회하시는지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지켜보시면 왜 저기에 오렌지 가난 장로교회가 또 서 가는 것 같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김 목사님과 또 시무 장로님들 또 수많은 우리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권사님들 건강하시고 좋은 소식 주고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사례비가 나가는 날, 잠깐 더 계셔야 돼요. 사례비가 나가는 날인데 그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박정구 장로님, 네 퇴직금 나중에 드리기로 했습니까? 네, 제가 오늘 그 사례비를 제가 딱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까지 제대로 못하면 내가 안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박준걸 장로님 퇴직금은 나중에 주시고 이거는 제가 사모님 너무 기도하겠는데 담임 목사는 부목사하고 좀 다릅니다. 담임 목사는 한번 이렇게 실수를 하면 그게 이게 데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 이효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늘의 지혜, 그리고 성령 충만, 그리고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고, 사모님이 정말 훌륭하세요. 그러니까 그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는 새로운 분이 이우리 목사님 보고 왔다가는 떠나려고 그러다가 사모님 보고 남는 교회. 사모님이 많은 거기에 이렇게 이민 오래 오신 분들, 그리고 군인하고 결혼하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딸이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언니가 되어주기도 하고 누나가 되어줄 거예요. 이제 사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큰 교회예요. 사모님 힘드시지 않도록. 그리고 저는 기도하는데 나린이가 거기서 막 뛰어노는 꿈을 꿨어요. 거기는 엄청나게 넓어요. 축구장이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나린이가 영육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나린이,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길 가운데 갇혀 주시되, 하나님, 처음 신학교 들어갈 때의 마음, 목사 안수 받을 때의 마음, 청빙 받아서 갈 때의 마음, 하나님 그 처음 가졌던 마음,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예수님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그 마음, 하나님 이 목사님에게, 사모님에게 부어주십시오. 외롭지 않도록 이 목사님 좌우에 아론과 훌처럼 같이 손들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사모님에게 아버지 은혜 주셔서 하나님 사모님이 사람을 만나면 얼었던 마음이 녹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린이가 꿈꿀 수 있는 동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린이가 하나님의 딸로서 잘 자랄 수 있는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와 우리 교회가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일어나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찬양하고 이우리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이 땅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한 분 한 분들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 한 분도 주님의 구원 얻지 못하는 그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사는 날 동안에 더 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연약함도 능히 이기는 그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인철 목사님의 목양하는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이 지역과 더 나아가서 캘리포니아, 미국 전체, 전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든지 내가 선 그곳에서 나는 그저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특별히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와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